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사실적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등질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등지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라는 구원이 있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의 삶의 신앙이 그 속에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 이 속에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에 대한 정의를 꼽으라면은 아무래도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를 살아갔던 속사도 교보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속사도 교본 가운데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이 십자가의 산 증인이었던 그 모습.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서 산 증인이라는 것은 꼭 십자가 속에서 그가 십자가를 졌던 모습은 아니지만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온전하게 바뀌었던 모습, 그 속에 그는 산 증인이었습니다. 바로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속사도 고백했던 이그나티우스, 에베소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십자가를 가리켜서 아주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등장시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기중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크레인.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이제 크레인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기중기. 그 당시에 참으로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은 매우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특히 이그나티우스가 십자가를 어떤 물체를 드는 것, 우리의 영혼을 드는 것, 우리의 신앙을 들어 올리는 것, 이 부분들로서 그가 십자가를 비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굉장히 비유법도 많이 썼고 잘 사용했고, 은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사용했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입니다. 플라톤 철학에 매우 발달하였던 속에 그는 배움이 있었고, 그러한 속에도 여전히 그의 신학은 철학적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철학적일 수 있는데 그 신학은 철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그나티우스의 신학 그러면은 십자가 신학이다, 그리스도의 신학이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물이 바로 그가 기록했던 7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일어났던 서신이 6 교회를 거치고 7번째 폴리갑이라는 개인에게 그 서신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그 공통점이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가리켜서 기중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들어 올리는 것이다. 무엇을 들이고 올리는 것인가?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을 들어 올리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 올리고,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 속에 우리로 하여금 격려를 주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만 더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방향들을 들어주는 그러한 부분들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중기라고 설명했던 겁니다. 이 십자가를 기중기라고 설명했던 가장 유일하고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속사도 교부 가운데 6명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십자가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근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치가 바로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생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자신을 세워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윤리적 측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라는 사회의 공동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신앙과 삶의 윤리가 비춰질 때에 로마서는 우리에게 3가지를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과 또한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의 3가지 가치관으로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사회 공동체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도입 부분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박해하는 자인데, 박해하는 자는 원수잖아요. 박해하는 자는 나와 대적하는 자거든. 그리고 특히 이제 박해를 했다는 것은 그가 나보다도 힘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힘이 없는 자가 나를 박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권력도 있고 힘도 있는 자들로부터 당하는 박해, 그러면 박해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마치 본문을 여러분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 박해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때에 우리에게 신앙의 윤리와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윤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산상수훈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침,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그대로 축약해서 담았다 보시면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시내산 언약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시내산 언약에 보면은 십계명 기억나시죠? 이 내용은 바로 십계명의 정신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본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쓰도록 한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이 되느냐고 이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건데 이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14절과 15절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는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속에서 먼저 세워져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먼저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약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 본문을 알려면은 두 가지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어디 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그리고 산상수훈은 결국은 시내산 언약을 풀어놓은 거잖아요. 결국은 또 시내산 언약에 대한 내용의 십계명을 알고 이 본문을 딱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개를 요점 정리를 딱 해서 14절과 15절에 딱 접목점을 이루게 되면 어떤 단어가 딱 형성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딱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진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먼저 돌아볼 때 제일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말 그대로 가치관이 무너진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부 다 그 다음에는 가식입니다. 위장이죠, 위장. 가면을 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윤리를 지켜나갈 것을 딱 고민하고 있거든요. 신앙의 윤리를 지켜나갈 때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가치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박해받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러면 울을 때는 같이 통곡하고 즐거워할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뭐 이런 우리의 하나의 무슨 어떤 농락적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부분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긴밀한 부분들을 함께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 출발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무엇이 생겨나는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속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렇지 죄될 것이미니, 그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주님의 주신 말씀은 또한 가난한 자를 또한 사랑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산상수훈 속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을 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딱 가르침을 주잖아요.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형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복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윤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관점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 속에는 우리가 사람을 돌아보는 관점도 있지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관점이 그 신앙의 윤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딱 요 이야기 좀 하는 겁니다. 이게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44절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윤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드시 먼저 돌아보는 신앙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지 못하면요, 진짜 누구를 야단칠 때에 진짜 그를 저주하면서 야단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면은 그를 야단칠 때도 무엇이 새겨져 있는 거 아십니까? 항상 사랑이라는 본말이 그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왜 그런가 하면 원수를 미워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이미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가 이기는 것은 우리의 신앙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와 또 관련된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더라도. 분을 내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까? 분을 내면은 죄를 안 지려 그러면은 분도 의로운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 분도 보복하는 분이 있고 저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되 저주와 상대와 보복적인 분은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것은 마귀의 터위에 올려졌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제자들에게 화를 내잖아요. 성경 보면은 종종 나타나잖아요, 장면들이. 도대체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막 화내면서 혼을 내잖아요. 그리고 혼을 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입 다물고 눈치만 살살 보고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는 분에 대해서 성격을 딱 설명하고 있어요. 분은 내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면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요, 나중에 분을 품은 상대는 원수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분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을 내면서 가르쳤어요. 그때 제자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받아들일 때 올바르게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또 혼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이 나타났을 때에 변화산 아래 있었던 9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또 혼내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분은 마귀로 인하여서 나타난 분이 아니라 이들을 올바로 깨우치는 측면에서의 교훈적 측면이에요. 분도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을 내되 이것을 밤이 새도록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이건 뭔가 하면은 분을 품으면 이 분이 그를 일단 원수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이미 마귀에게 빼앗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결국은 자신에게 값이 있습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노와 저주는 서로를 원수의 길로 만들어가는 길이 됩니다. 마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분노하고 저주하는 자를 아주 격려해요. 왜?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분내고 화를 낸 자가 자기 지배 아래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의 분노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성적인 분노, 그 다음에 그 상대에 대한 경쟁적인 분노, 그 상대를 쓰러뜨리고 말겠다라는 그런 분노, 아시겠습니까? 정의로운 의로운 분노가 아니에요. 그러한 분노를 막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에 보십시오. 완전히 분노의 물길이잖아요. 분노의 물길. 우리나라 정치도 보십시오. 막 그냥 막 대적 그냥 막 누가 거짓말이고 누가 암까먹이고 누가 숫까먹인지 지금 막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라를 온통 분노로 만들어버려요. 온통 나라를 분노로 만들어버려요. 분노바닥으로. 이거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습니다, 여러분들요. 왜냐하면 그런 분노는 전부 다 마귀 지배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낼 때도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볼 수 있는, 그를 깨우쳐서 가르침에 대한 분노는 바른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저주하는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분노는 삼가셔야 됩니다. 분노와 저주를, 그리고 또한 이 분노와 저주는 마귀는 서로 원수되겠다고 만들어요. 기가 막힌 방법을 쓰는 거죠, 마귀가. 그러면서 상대방이 전부 다 마귀의 지배 상태에 다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사람도 마귀의 지배 상태에 들어가게 돼 있고, 지는 사람도 마귀의 지배 상태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은 비록 상대가 우리의 대적이라 할지라도 축복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민이 아닙니다. 명령합니다. 저주한다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자신이 판결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본문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저주하지 마라, 축복하라 말했을까요? 저주한다는 것은 자신이 무엇이 됐다는 뜻입니까? 자신이 판결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위에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를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판결자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을 형제들과 돌아볼 때에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을 때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적 관점을 떠나지 마라. 이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고 가라. 네가 만약에 저주를 해버리면 네가 판결자가 된 것이다. 네가 이 판결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위에 네가 올라간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마귀의 틈을 줘서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주한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가벼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해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은 세상의 완전한 입법자와 판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신앙의 경고문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분별력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면요, 한순간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되고 마귀의 도구에 쓰임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품으라는 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5절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15절 이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주고 있는가 하면 절거하는 자들과 함께 절거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실천하는 자리에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러나는 것은 그렇게 우는 자리가 갖고 같이 고개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는 신앙의 자리에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실천입니다. 이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실천이거든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실천이거든요. 그러면은 기뻐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고
우는 자리는 어떤 우는 자리일까요? 우는 자리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자리 속에서 울미요, 또는 우는 자리는 고통 가운데서 있는 속에서 울미요. 이런 울미라는 부분을 통해서 돌아볼 때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적 관점에서 그를 돌아보면서 실천하는 신앙의 관점으로서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신앙을 실천해라는 겁니다. 신앙을 실천해라. 신앙을 실천해라. 타인의 성공을 배합하지 말고 축하하는 신앙의 덕목도 함께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가 아프면은, 아랫배가 아프면은, 야, 그 뭐 사촌이 논을 샀는갑다. 그죠? 사촌은 혈육적으로 나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촌이 논을 사면은 축하를 해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배합하는 거예요. 배합하는 거. 왜? 자기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되지 못하니까 이게 남의 것이 되는 것보다도 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 자리에 그리스도는 서명은 안 된다.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신앙의 실천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것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의 윤리관을 지금 오늘 본문의 15절 이하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사랑의 속성이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관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그 가치관은요, 우리 속에 심해져 있는 사랑의 속성이 있거든요. 하나님 형상 속에 이것이 진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실천하는 신앙의 삶으로 또 나타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 되고 형제들의 기쁨은 나의 기쁨으로 함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형상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 속에 곁들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윤리는 그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보면 사랑의 원자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읽어보신 적 있죠, 그죠? 우리가 손양훈 목사님 6.25가 터졌을 때에 참 우리가 동족 상전의 대비극이 일어나면서 수백만 명이 6.25 때 죽습니다. 그때에 참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먼저 점령을 하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을 제일 먼저 발췌내고 기독교인들을 그냥 앞뒤도 보지 않고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례입니다. 손양 목사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인민재판에 세워집니다. 아무 죄도 없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죽임의 판결을 내렸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잡히게 됩니다. 나중에 6.25 사변이 나중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총정리를 하잖아요. 그때 이 청년이 잡히게 됩니다. 사형언도가 내려집니다. 왜? 많은 사람을 학살했거든요. 그때에 손양 목사님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아들의 생명과 바꾸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지만은 우리 아들의 생명을 내가 이 사람의 생명과 바꾸겠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을 나의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손양 목사의 진짜 양자가 됩니다. 진짜 사랑의 원자탄인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형언도 처하는 것도 시원찮는데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자신의 아들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과 모든 것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진정한 가치관을 돌아보게 되면 이와 같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으로 만약에 자신의 세계를 만든다면 세상은 항상 원수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세계를 만들고 가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마귀의 종로로 할 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는 사랑을 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속의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을 낼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귀에게 먹힘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이것도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죠? 너가 잔치에 초청을 받거들랑 어떻게 하라? 상석에 앉아서 나중에 수치에 당하지 말고 말석에 앉아 있다가 그 주인이 왔어서 아니 여기 어떻게 말석에 앉아 계십니까? 상석에 앉아야지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되어라. 겸손을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신앙의 윤리적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별도로 만들어낸 어떤 신학적 내용들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은 것을 이것을 보다 더 교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신앙의 윤리적 측면에서 보다 더 조명했던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 가르침 그대로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14절과 15절, 특히 14절의 내용은 신의 산 언약과 그리고 또한 산상수훈을 그대로 끌고 들어왔다면은 또한 16절 이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가? 저를 따라합니다. 겸손과 화목을 도모하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도모하라고요? 겸손과 화목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겸손과 화목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나가야 될 신앙의 덕목 가운데서 겸손의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은 무언가 하면요, 겸손은 상대의 존재와 가치를 자신의 입장에서 동등하게 보든지 자신보다도 높여보는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겸손은 상대를 낮게 보는 측면에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겸손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16절에 보면은 또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또한 겸손의 신앙의 덕목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보면은 겸손이라는 부분들은 매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가진 자도 물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아주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왕족과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내용을 썼다는 것은 2000년 전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본문에 주신 이 겸손은 그냥 우리의 어떤 이성적 겸손이 아니에요. 자신을 표현한 측면에서 겸손이 아니에요. 아, 네,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양을 하는 이런 겸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현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말입니다. 여기서 겸손을 말하고 있는 것은 높은 자리에 왕족이든지 아니면 평민이든지 종살이를 하고 있든지 그들은 전부 다 어떻다는 겁니까?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2000년에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지금도 그렇지 않는데 지금도 보면은 인도에는 보면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이미 계급은 나눠져 가지고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 마음대로 그냥 하고 강간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이 겸손을 통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교회 가운데는 여자들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다툼도 막 일어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매주마다 이렇게 성찬 예식을 아주 거하게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성찬 예식이 약식이라 가지고 뭐 떡 한 조각을 이렇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서 겪었던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옆에 사람은 이렇게 그 성찬 예식에서 이렇게 떡 조각을 먹는데 자기는 안 주는 거예요. 그 보니까 떡 조각이 조그만하거든요. 그 뭐라 그러는 거야? 아 치사하네. 떡 조각을 보니까 조그마한 그거 갖고 말이지. 대기 제사는 이래 제가 그 소리 들은 거죠. 얼마나 우습던지. 제가 그 소리 직접 듣고 아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시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성찬 예식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찬 예식이 식사 대용으로 했거든요. 식사 대용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종들은 음식을 가지고 올 음식이 없잖아요. 주인들은 재산이 있으니까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들은 또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들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종들이 오기 전에 다 닦아 먹어버리니까. 다 닦아 먹어버리니까. 그 나중에 종들이 와서 예배드릴 떡, 코이노니아를 나누면서 예배드리면서 그 현장에 떡 보니까 다 먹어버려. 쓰레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막. 그래서 겸손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걸 딱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자리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게 뭔가 하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이 겸손하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많은 것을 가진 자와 종의 자리에 있는 자가 어떻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다. 세상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세상은 가진 자가 항상 지배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지배 세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제 말이 맞다고 지금 핸드폰까지 지금 응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께서 지금 막 응원하시고 그래 맞다. 주님의 음성이 막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겸손. 이와 같이 겸손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 신앙의 윤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윤리. 신앙의 윤리.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편견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분에 윤리의 의식을 저버렸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이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어졌던 613가지 법도와 규례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없거든요. 윤리에 탁월한, 그들은 율법에 탁월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요 거기다가 더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인데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어떠한 규범을 만들기 위해서 정결 예식법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방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과 정한 부분에 대한 법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정결 예식법과 이방인에 관한 규례를 두면서 이런 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은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과는 절대 식사를 함께 하면 안 된다. 금지법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말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주의적 기독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를 급습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가 버리니까 함께 식사를 했던 유대인과 이방인과 바나바가 상처를 받아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른다 했더만은 전부 다 거짓말이네. 이래 돼 버리는 거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가식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지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천하는 삶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돌아볼 때도 이와 같이 등급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럼 됐다. 이제 오늘부터 니하고 내하고 그럼 맞짱 뜨자. 이런 또한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에 대한 규범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이 정결 예식법을 통해서 부정한 자들과 음식을 나누는 자는 곧 그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법을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도 아닌데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정한 자, 이 땅에 죄 없는 자 몇 명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좀 죄가 조금 있고 옆에 계시는 분은 저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죄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땅 위에 죄 없는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의인은 몇 명 있다고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 죄 작은 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혈통으로 자랑 삼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독수리 혈통입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행위로 자랑 삼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길을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어찌 너가 부정한 자와 식사를 하느냐 말이에요.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리 같은 죄인과 같은 자들과 함께 먹으러 온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지만 여전히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천박하다고 여긴 세리와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여러분들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자신을 낮고 그리고 낮은 자리에 내려놓는 겸손. 그 겸손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라.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 이유도 악으로 갚지 말고 화목을 이루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하고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의 값을 드렸던 분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못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아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흠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오늘도 17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도모하라? 저를 보지 말고. 자,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무엇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여기서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공명정대한 정의로운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법을 지켜가면서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화평이 생기고 안녕을 누리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화목의 가치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갑시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바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9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누가 생각날까요? 이 본문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가하고 있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직접 받은 거 맞네?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넘도록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맞네? 라는 것이 이런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요. 사무엘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사울입니다. 안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어떻게 가치관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19절부터 21절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세상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이겨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세상을 분명히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말입니다. 악한 세상은 우리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탁월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21절에 말합니다. 악에 지지 말고. 우리는 악에 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악과 상대하면 우리는 개인에게 악은 우리의 능력을 탁월하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러면 악에 지지 말고라는 것은 무엇일까? 십자가를 반드시 조명하셔야 됩니다. 왜? 요한복음 19장 30절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것은 최후의 성자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악을 못 이깁니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자도 그 악을 못 이깁니다. 왜? 악은 그 모든 능력을 이미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십자가 신앙만이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심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럼 십자가는 어떻게 공의롭는가? 십자가 공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십자가는 공의로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는 그 갚음은 선함이 있기보다 복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능력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러면 절대 악을 못 이겨요. 왜 그런가 하면 또 원수를 만들게 되고 또 원수를 만들게 되고 또 원수를 만들게 되면서 점점 오히려 악의 큰 지배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직 요한복음 19장 3절 십자가로만이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의 공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성도의 선한 신앙의 모습이 악인을 회개시키는 길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악을 이기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십자가 사랑을 증가하니까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이긴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겼습니까? 내 능력으로 이겼나요? 아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을 믿어라. 그런 속에 회개했으면 우리가 바로 성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악에는 절대 지지 마라. 그런데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서는 악은 절대 못 이긴다. 왜? 똑같은 일에 또 분쟁을 일으키고 또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늘 악의 지배 상태에 더 강력함에 들어가게 돼 있다. 악의 세력과 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로 절대적인 관계를 우호적 관계로 바꿔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라는 선한 방법을 사용할 때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을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20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이 부분들의 말씀이 좀 어렵기 때문에 먼저 딱 해석을 하고 제가 들어갈게요. 그럼 이해가 빠릅니다. 특히 20절에 보면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이해됩니까 이거? 예? 이게 뭔가 하면 이 복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함으로 이게 또 복음이면서 사랑의 복음이 이 속에 함께 증거되어지는 건데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그렇게 함으로 그가 회개하여서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게 되고 회개하여서 돌아오게 되니 결국은 이기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회개하여서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본문을 이제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우리의 능력을 탁월함이 되었던 부분들. 마귀가 아담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죠? 아담을 이긴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아담보다 절대 탁월하지 못해요. 우리는 비천에 이르렀고 우리는 무능에 이르렀어요. 어떤 관계 속에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개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은 네 한번 이겨볼래? 노력 한번 해봐. 이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기는 무기가 이미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이미 준 무기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것이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복음입니다. 회개 복음.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하나의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끝없는 원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동해보복입니다. 동해보복. 이 동해보복은 뭔가 하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치도 맞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눈에는 눈으로 눈을 때리는데 귀 때리지 말고 눈 때리는데 배 때리지 말고 눈을 때렸으면 어디를 골라 때리라? 눈만 골라 때리라. 귀에는 어떻게?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에는 이. 야, 이게 동해보복법이거든요. 알겠습니까? 동해라는 것은 같은 것으로서 해를 끼쳐라. 이래서 한문으로 동해예요. 동해. 동해물과 백두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동해 가면 무슨 물고기가 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동해라는 것은 같을 동자, 해로 해를 끼친다 할 때 해자, 그 해자. 그래서 같은 해를 끼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절대 가능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은 자 눈을 때렸다. 15cm가 멍이 들었는데 내가 잘못 골라고 때려가고 16cm 멍이 들었다. 그러면 1cm만큼 이 상대가 나를 또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cm만큼 골라서 때리는데 1cm를 잘못 때려가지고 2cm로 퍼졌다. 그러면 나는 또 저 사람을 또 1cm 더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동의보복은 절대 성립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완전성이 세워지게 되면 그건 가능해요. 왜? 우리에게 행위가 완전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동해보복은 그림 좋은 떡이에요. 따라서 동해보복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할 때는 이 동해보복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법, 그 법을 통해서 이 동해보복법이 적용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동해보복법을 행동으로 취하도록 만들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상대적 측면에서 맞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무식하게 절대 접근 안 해요. 굉장히 마귀는 논리적으로 접근해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했잖아요. 아니야, 그 실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그 실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했잖아요. 마귀는요 무식하게 접근 안 해요, 여러분들요. 이런 동의보복법 마귀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만들어요. 세상의 전쟁도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네가 내 때렸어? 좋다, 한번 해보자.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나타난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도. 그 마귀가 이제 춤추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더 한 번 더 봐. 전 세계 3차 대전으로 벌어져라, 벌어져라. 박수 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는 마귀의 농락에 빠지지 아니할 악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심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심. 하나님의 공의로심.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심에 우리의 진노를, 우리의 원수를 맡기셔야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나에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마귀의 농락에 더욱더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원수를 맡기는 신앙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해 보복법에 의해서 우리는 그를 정확하게 우리는 심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히려 은혜를 구하면서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상에 나타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엔게디에서 나타났던, 엔게디 굴에서 나타났던 사건이었고, 하나는 십광야에서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엔게디 굴에서, 그리고 또한 사무엘상 26장 1절 이하의 십광야에서 사울은 두 번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엔게디 공원의 그 굴에서는 사울이 설사가 났는지 급사가 났는지 굉장히 똥이 마렸어요.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뒤가 마렵다 이러면 또 뭐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똥이 마려워가지고 왕이 처음에는 아무 때나 가지고 퍼질고 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어디를 갔겠습니까? 굴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굴을 찾아. 근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굴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 우리가 여러분들 밝은 데서 어두운 데 들어가면은 우리가 그 어둠을 못 보죠.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밝은 데서 들어오는 사람 보죠. 왜? 눈동자가 이미 크게 되어서 그 물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밝은 데서 들어오면 눈동자가 여전히 좁은 상태에 됐기 때문에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 안 되는 거죠. 그 상태 속에서 사울이 바지 올려가지고 냈다 즐기고 있는데 그때 바로 그 옆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있었어요. 칼을 들고 있었어요. 칼을.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가 뭐라 그런 거면은 왕이여,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를 죽여버립시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아십니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마라.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그가 세상에서 지금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 기름 부은 자를 손대면 안 된다. 심지어 십광야에서 사울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의 일행들이 침투를 해서 사울의 물병이란 이런 걸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밖에서 외칩니다. 아버지 사울이여, 아버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 나는 당신에게 적대감이 없다는 거지요. 내가 만약에 그 소문대로 당신을 죽이고 왕이 되고 싶었다면은 지금 이 정거물을 보십시오. 지금 왕이 잠을 자고 있는데 군사들이 어떤 정도입니까? 당신이 옆에 지금 두고 있는 그 군대 장관을 보십시오. 함께 퍼질고 자가지고 우리가 침투하여서 당신의 이 정거물, 물병하고 정거물을 가지고 왔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신을 죽이고자 생각만 있었다면 물병을 가져오지 않고 당신의 어떤 도구를 가져오지 않고 그 현장에서 바로 적사 죽였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도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든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내가 저 사울의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한 자를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이 다윗의 신앙, 그 다윗의 신앙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의 생명이 길보아 산 전투가 일어날 때에 그때에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이 죽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또 다른 분쟁은 유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목을 베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타날까요? 사울의 지파가 북쪽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성질 더 어렵거든요. 역사 속에서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이제 지파들 간의 원수가 되는 거 이제 사울 하나로 죽은 것으로 끝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생명을 딱 걷어가 버리니까 다윗이 사울의 원수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이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북쪽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들요.
이왔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달려갈 때는 또 다른 분쟁을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마귀의 논리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세상을 이기는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발행될까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가치가 생성되고 발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것 속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화목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내야 될 가치관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공의가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박애와 관용과 순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 그리고 또 이런 삶들 위해 우리 모두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양식 꼴의 말씀, 우리에게 이 한날에서는 금의 말씀이 혼과 육과 골수를 찔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세 가지,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돌아보는 가치관, 그리고 또한 겸손과 화목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옥토바스로 일궈놓은 그 심령 가운데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가 없이 어찌 결실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있지만은 잎만 있고 가지만 있고 열매가 없으면 아니 되오니 오늘도 주신 말씀이 그저 가지의 말씀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잎사귀의 말씀으로 끝나지 말게 해주시고 열매의 말씀으로 씨만 맺는 것이 아니라 결론의 수확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주신 말씀이 이 한날에서는 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의 텃밭을 이루어가서 열매 결실을 풍성히 맺어가도록 복된 소낙비의 은총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